자, 우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발견해 보는 시간인데요. 네, 딱 지난주 주일날 8월 15일날 탈레반 세력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 수도 어디였죠? 카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카불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은 도망을 갔고요. 지금은 이 탈레반 세력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지금 점령을 당한 상황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이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탈레반 세력이 있었는데 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2001년도에 그 유명한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났죠. 비행기 한 대를 그냥 세계무역기구 건물에다가 받아버렸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큰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 탈레반이란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미국과 연합군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2001년도에 탈레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데요. 20년이 지났어요.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아, 내가 그새 20년을 읽었구나. 그때는 정말 되게 충격이었는데 벌써 20년이 지난 이 상황에 다시 이제 이 탈레반 세력을 통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뉴스를 보고 이번 주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적대 국가인 모압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탈레반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없이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들, 하나님이 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뉴스에서 막 탈레반 나오니까 막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 시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카카오뱅크를 여러분한테 예로 들어줬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이제 좋은 쪽으로 가상화폐라는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그런 컨텐츠고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머지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 머지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돈을 주고 포인트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포인트를 사는 게 아니고 20% 할인된 금액으로 내가 10,000원으로 포인트를 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쿠땡, 위메땡 뭐 이런 이제 땡땡 마켓 이런 거 이제 보면은 막 팔잖아요. 20% 할인된 금액에서 그 플랫폼에서 이제 이걸 사요. 그러면은 12,000원어치 이제 이 포인트를 살 수가 있죠. 이 12,000원어치 산 포인트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U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CU에서 20% 또 할인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12,000원에서 20%를 또 할인을 해주니까 내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쵸? 누가 안 사겠습니까? 막 다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주고 이 포인트를 샀어. 내가 준 돈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산 포인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 나는 이득을 보는데 그러면은 그 이득을 보는 만큼의 그 차액은 누가 메꿉니까?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회사면은 예를 들어 CEO한테 우리 고객이 12,000원어치만큼의 물건을 사갔으면은 그 회사에서 이제 돈을 주겠죠. 거기 이제 가맹점에게. 그런데
100%를 다 주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 포인트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판매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돌아갈수록 점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차액만큼의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가상의 세계에, 인터넷 세계에 지금 뭔가 구멍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손해는 누가 메꾸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돌려막고, 내가 포인트를 샀을 때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저 친구가 사는 그 포인트를 통해서 그걸 또 메꾸고, 근데 또 돈이 부족해. 그럼 또 저 친구가 사는 포인트를 해서 메꾸고, 돌려막고 하다가 이제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피해보는 사람이 뭐냐면 이거를 산 사람, 그리고 이 포인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가맹점. 진짜 웃긴 게 돈가스 집에 머지 포인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지금 이게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근데 가맹점 사장님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막 몰려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사장님 돈가스 100개 주세요. 내한테 지금 쌓여있는 포인트가 1000만원어치가 있어. 어떻게든 써서 날 그걸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1000만원어치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받습니까? 돈가스집 사장님 받는 거예요. 회사가 망했으니까 돈을 못 받잖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머지 포인트라는 것을 든 것 뿐이지 나랑 상관없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그렇게 앱에서 컬처 포인트인가? 그거를 사서 쓴 적이 있어요. 그냥 사모님이 인터넷에서 저기 야채 좀 살 수 있게 이거 뭐냐 문화상품권 이거 못 쓰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뒤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CU에서 썼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주더라고 혜택을. 그래서 5만원짜리 이제 문화상품권이었지만 실제로 제가 쓴 금액은 한 7만원 정도 금액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득을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작은 이득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큰 이득을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날려먹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비트코인이 대박이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내가 5년 전에 비트코인을 알아가지고 그때 저걸 사놨으면, 그때 막 비트코인 채굴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저거 뭐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그때 내가 했으면 지금 내가 막 몇 천만원 몇 억의 이익을 얻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초창기에 투자하면 많이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도 그런 투자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육자는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딱 잘라버리는데, 근데 제가 들어봐도 솔깃해요. 왜냐면 내가 나가는 돈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 들어올 수익 구조가 엄청나단 말이야.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당하는 사람은 당하는지도 몰라.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은 크게 이게 실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대학 청년 선생님들도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지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제가 전도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의 노예다. 돈의 노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의 노예 같아 보이진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돈이 나의 우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문화가, 여러분이 즐기는 좋은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나의 현실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영적인 눈으로 그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잡아먹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당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다른 앱에서 그 포인트를 안 사고 이걸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도 지금 당장 급하게
야, 이거 쓸 수 있는데 어디야? 빨리 찾아가지고 써버려야 돼. 이렇게 하고 있겠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타락과 구원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때는 8년간 노예로 생활하다가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받고 40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다시 타락을 하고요. 또다시 망각을 하고 40년 만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년 동안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번에 얻은 평화는 성경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30절에 나오는데 80년 동안 평화를 누려요.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면 그 뒤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또 타락하고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다시 평안을 찾고 또 타락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저도 전도사고 이 여러분과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자신에게도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또 일어나서 단지 그 사이클이 길고 짧을 뿐이지 우리는 삶 속에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런 사이클 속에 삽니다. 이 사이클이 조금 길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잠수 타는 사람들. 잠수 타는 사람들 우리 뭐 길게는 3년, 4년, 5년 동안 잠수 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잠수를 예전에 많이 타본 전문가로서 잠수 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옥 가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잠시 시간이 필요해. 지금 나에게는 잠시 내가 세상을 유영하면서 세상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 마치 이제 도를 깨닫듯이 나만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갈 곳이 어디가 있겠어. 알거든요. 어디 못 도망가는 거 알아요. 내 마음속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이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노예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교회를 잠깐 떠나 있지만 잠깐 지금 전도사님 전화해도 안 받고 잠깐 지금 친구들이 연락해도 무시하고 난 잠깐 지금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노예 생활 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심판받고 울며 부르짖으며 돌아오는 사이클이 우리 랩런트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생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온 성경의 인물은 한 사람 에훗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온니엘이었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한 사람이 나왔죠?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여 쫓겨나고 나라가 모욕을 당하고 예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다윗.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전도자 바울.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의 이 한 사람을 세우세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와 시대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그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깨닫고 누리고만 있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미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나는 어린 렘넌트일 뿐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딱 여러분 나이, 딱 여러분, 딱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나이 때 다윗은 골리앗의 대가리를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그 한 사람 렘넌트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에훗이 왼손잡이였대요. 성경에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게 예수님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고요. 항상 오른쪽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왜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굳이 성경에 썼을까라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또 신경이 쓰이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왼손잡이 친구들도 몇 명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왼손잡이라고 핍박을 참 많이 당했거든요.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너무 많이 혼났어요. 그거 짝배기라 그러나? 왼짝배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중국어로도 왼손잡이는 약간 그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왼쪽에 치우친 사람, 약간 이런 표현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왼쪽이 조금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성경에 굳이 하나님이 왜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을 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니까 원어 성경에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인 에훗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훗은 오른손이 다쳤는지, 아니면 천성적으로 장애인이었는지, 아니면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였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오른손을 아마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훗이 왼손을 얼마나 단련하겠습니까? 이 사사가 되어서 지금 저 왕을, 모압 왕을 죽이러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 나를 어떻게 세우냐 이거예요. 좌우의 날성검. 자, 우리가 좌우의 날성검은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좌우의 날성검을 쓰기 위해서 에훗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단련을 했겠냐 이거예요. 제가 에훗이 왼손잡이, 내가 왼손잡이여서가 아니고 왼손잡이 에훗이 나온 그거를 보면서 이 에훗에 얼마나 그 많은 집중과 연단과 고련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훗을 준비시키셨는지 그 과정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져가는 모습,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져가는 모습.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연단당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할 때 집중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데 그 검이 얼마나 예리한가 그걸 보세요.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점점 예리한 좌우의 날성검처럼 그게 점점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뭉툭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는 있어. 그쵸? 요한복음 3장 16절 못 내오는 사람 있습니까? 못 내오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다 외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못 내오는 스승령교회 렘넌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우고만 있지 내 안에 그 말씀이 집중되어지고 편집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깊이 편집이 되어 있느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으로 완전히 집중하고 편집을 해서 검이 날카롭게 갈아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검을 사용할 현장을 주세요. 내가 지금 저 왕을 찔러야 되는데, 왕을 죽여야 되는데 검이 뭉툭해. 찔러봤자 그냥 배도 못 뚫고 그냥 튀어나올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사로 부르시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정말 재밌게 느껴지는 시간표가 오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말씀 읽는 게 너무 싫고 지루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거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네. 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또 여기에 숨겨 놓으셨네.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숨어 있는 보화를 찾는 그런 맛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작은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다가 잘 모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아마 너무 좋아하실걸요. 너무 기다리실걸요. 저도 예전에 한 랩런트가 저한테 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 가정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빠랑 가정 예배를 하는데 아빠가 얘기하는 뜻이랑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뜻이랑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 랩런트가 이 성경 말씀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포럼을 할 수가 있는 환경 속에 있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원뜻이 무엇인지, 원어 성경을 잘 보면 그 속에 진짜 많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풀어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내 걸로 편집되는 그런 시간표에 꼭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역발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국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기가 아니고 그것이 기회죠. 자, 우리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이 무슨 뜻입니까?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고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왼손잡이 에훗이 나와가지고 지금 적의 왕을 칼을 찌르러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칼을 갈고 집중하고 편집해서 그 왼손잡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발상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강대국에게 고난을 당할 때, 노예로 살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오른손을 쓸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왼손잡이 에훗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이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내가 공부를 못해? 내가 집중이 안 돼? 내가 무엇을 못해? 못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이것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지 찾고 발견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